자,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박지민 목사님, 귀히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우리 박지민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박지민 목사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후원으로 잠깐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벌써 한 학기만 남겨두고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독천에서 한 3주 정도 생활을 하고 이제 오늘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데 계속 여기 있다 보니까 살만 찌고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독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저는 여기 이 종탑 있고 또 큰 나무가 저기 있었을 때부터 다녔었는데요. 이 자리 지금 이 순간까지 교회가 이렇게 또 성장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신 걸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와 또 그리고 신년 예배를 드렸듯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은 기억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월드컵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대단했죠.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그 마지막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까지 올라간 게 정말 엄청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축구 선수 국가대표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 하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그런데 요즘은 그때 그 가나전에서 2골이나 넣은 조규성 선수도 굉장히 막 주가가 오르고 있고 유명한 것 같아요. 이 두 선수의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인데요. 이 두 선수를 이렇게 등록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선수들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손흥민은 1,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인 수겠지만은 1,100만 명이나 손흥민 선수를 막 관심 갖고 그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월드컵 전에는 2만 명이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아까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290만 명이나 조규성 선수를 막 좋아하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 뭐 손흥민 선수 같이 1,100만 명은 쳐다도 보지 못하고 그나마 조규성 선수 290만 명이죠. 저는 163명입니다. 한참 못 미치는 숫자인데요.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손흥민 선수나 조규성 선수의 그 SNS를 막 팔로우하고 그리고 막 등록하고 이런 이유는 실제로 실물을 보긴 힘들어도 사진으로라도 이 휴대폰으로라도 좀 이 선수를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실제로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심지어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분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우리한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은가요? 상상만 해도 엄청날 것 같지 않습니까? 막상 이런 질문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며 예수님한테 뭐 해달라고 하지? 예수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나 막 큰 질문이라서 당황해서 그냥 하다가 넘어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놀라운 질문을 실제로 받은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바로 제자들과 한 맹인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한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거는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2번이 전부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본문은 독특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대체로 아픈 자가 직접 예수님께 오거나 뭐 부모님이 데리고 오거나 그래서 막 먼저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넌 고쳐졌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너의 삶에 지금 필요한 게 뭐니?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실 뿐더러 그런 질문 없이 그냥 다 고쳐주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막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 먹이세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살리시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의 소원이 뭐니?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장난가게에 데려가서 야, 너 원하는 거 다 골라봐, 다 가지고 와봐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먼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질문,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를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본문의 35절과 3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아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소리를 들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원하는 게 뭐니? 라고 하신 거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날에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참 훌륭한 제자들다운 대답이죠. 막 세속적으로 속물처럼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막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 중에라는 때가 뭐 언제일지 뭐 정확하게 알진 못해도 아무튼 그때까지는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죠. 그 영광의 날에 저 예수님과 좀 같이 있게 해주세요. 어떤 면으로 좀 욕심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만 들었을 때는 충분히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해요.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쩌면 당연한 답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니까 이 눈 좀 보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직접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각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올 한 해는 좀 작년보다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나 뭐 손주들이 항상 예수님 좀 잘 믿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전도도 기도도 많이 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 우리
독성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이 질문을 듣는다면 바로 답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좌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눈 좀 뜨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다 얘기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제자들의 얘기를 딱 듣고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뭘 알겠냐마는 너는 내 좌편에 있고 너는 우편에 있어. 그리고 또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눈 떠! 여기 눈 감고 계시면 안 계시죠?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먼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를 알기는 아냐라고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겠어? 너 한 말 책임질 수 있겠어? 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원하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냄새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52절 이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눈에 손을 대거나 안수를 하거나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런 지침도 없이 그저 말씀으로 맹인의 눈을 고치셔서 그가 바로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가 나름대로 원하는 바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그런데 제자들은 꾸지람과 같은 말씀만 듣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눈도 뜨고 구원도 받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혹시 이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게 너무나 세속적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 중에 주님 좌우편에 있게 해주세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당장 뭔가 제자들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거창하게 예수님께 좋아 보이게 요구했어요. 근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눈 뜨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더 세속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 그 요구 그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잘못되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니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제자들은 가르침이 조금 더 필요해서 안 들어주시고,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냥 새신자 같아서 얼른 들어주신 걸까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맹인의 요구에 예수님은 맹인의 어떤 가르침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냥 눈 뜨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래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했다면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맹인에게 똑같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셨지만 맹인의 요구만 들어주신 이유는 이들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나 요구하는 것 그 자체나 아니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맹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했던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4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 아멘.
아멘.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른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라고 합니다. 48절에 다음 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맹인 거지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어디 너 같은 맹인이고 거지가 이 자리에서 소리를 내냐고 꾸짖었던 거예요. 당시 맹인처럼 장애가 있던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었죠. 이런 맹인 거지 바디메오, 어쩌면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인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향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 말고는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가지고 좀 뭐 필요하면, 풍랑이 일리면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사람들이 배고파한다니까 좀 먹을 걸 달라고 하거나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백부장이나 회당장처럼 지위가 높아서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집으로 초대할 수도 없었어요. 그가 그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눈도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저 내 목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기만을 바라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는 것 말고는 그가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지만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 그가 원하는 답, 그리고 그거에 더한 은혜까지 입게 된 이유는 그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이나 예수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긍휼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건 내가 우편에 있을까? 좌편에 있을까? 그때가 지금일까? 뭐 내년일까? 이런 거는 그 맹인에게는 아주 사치스러운 생각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에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지나가셨는지 아직 오시기 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저 예수님을 향해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또 욕먹고 발로 차이고 침뱉음 당할까봐, 재수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런 맹인은 평생 그런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때리거나 이러면 아아 하는 거 말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눈 뜨는 것보다 먼저 긍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면에서 이 맹인 거지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 평생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나는 게 맞았을까? 아니 뭐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 습관처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하죠. 길가 46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예요.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건 그가 그 성문 길가에 앉아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한 푼만 좀 주세요. 하루 종일 뭔가 내 배를 채워줄 무언가만 바라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늘 가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매달 우리의 통장에 막 찍히는 월급 때문에 억지스럽게 회사에 가서 앉아있는 모습이나, 우리가 좀 이것만 끝나면
지긋지긋하지만 이 일만 끝내면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꾸역꾸역 해나가는 모습처럼 말이죠. 뭐 꼭 이런 것만이 아니죠. 이 맹인 거지는 어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저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의 지금까지 오랜 삶이 건강한 모습이었나? 바른 모습이었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지만 그냥 애써 외면하고 그냥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했던 일들을 하고 밥 때 되면 밥 먹고 밤 되면 잠을 자는 이 맹인 거지의 삶이 아마 그런 습관적인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 거지의 그런 외적 환경 말고 내면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는 거기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 깊은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아주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반 사람들처럼 나도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냥 저 일반적인 저 사람만큼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역시 때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답답함, 아니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방치할 때도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일, 우리에게 이미 닥치지도 않는 일들의 두려움이 생겨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의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맹인 거지는 나사렛 예수란 분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막연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성문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더라, 예수님이 여기 가셨다더라, 이렇게 귀로만 들었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이 교회란 게 무엇인지,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맹인 거지와 처지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와 우리가 똑같진 않아도 어느 한 구석이라도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도 구해야 할 것은 맹인 거지가 그랬던 것처럼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긍휼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이 맹인 거지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가 한없이 막 불쌍해지면 될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 진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일이에요. 여기에 방영될 정도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살면서 한 번 맞기도 힘든 벼락을 3번이나 맞았다고 해요. 첫 번째, 말을 타고 가다가 벼락 맞아서 떨어져서 하반신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살려고 하는데 낚시하다가, 여러분 낚시 조심하십시오. 낚시하다가 벼락 맞아서 오른팔이 마비되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한 번 벼락을 맞아서 전신이 마비되고 죽었다고 해요. 심지어 4년 뒤에는 그 묘비가 벼락을 맞아서 묘비도 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한없이 불쌍해지면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요? 번개 맞으러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들처럼 해주세요 막 이렇게 떼쓰면 됩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긍휼을 구한다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 긍휼을 대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대상, 누가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는가, 그분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분 앞에 서면 내가 긍휼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분과 상관없이 예수님 저는 그냥 구원만 하면 되고 내 삶은 알아서 할게요, 이런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습니까? 먼저 맹인은 그가 있던 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을 누구한테 붙입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5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대화할 때 선생님이여 라고 맹인 거지가 부르죠. 물론 35절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가 달라요. 제자들이 말한 선생님이여는 진짜 가르쳐주는 선생님, 지식을 전달해주는 선생님을 말해요. 그런데 맹인 거지가 선생님이여라고 한 것은 주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것도 신약에 얼마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 거지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좋은 가르침을 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다 바꿔줄 정도의, 그의 그 지긋지긋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건 그의 예수님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꾸짖죠. 어디 맹인 거지가 시끄럽게 하냐고 잠잠하라라고 하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더 크게 주님을 부릅니다. 4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아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건 단순하게 빨리 가야겠다 하고 급하게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맹인 거지는 제대로 된 집이 없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날씨는 낮엔 너무 덥고 밤엔 너무 춥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 이불처럼 그런 두꺼운 겉옷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이에요. 그를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집이에요. 그는 그 집을 내버리고 그의 전부를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간 것입니다. 또 맹인이 요구했던 그 요구에서도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진짜 주님으로 알고 인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그 성문 길가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대단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과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그들이 성문을 지나갈 때마다 그 맹인 거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 푼만 좀 주세요.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맹인 거지가 부를 때 쳐다도 보지 않았겠지만 설령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해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눈 좀 뜨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학기가 끝나고 이제 수업 들었던 교수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제 성적을 이 점수로 딱 주겠다고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한테 주신다는 그 점수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그 점수에 0.4점만 더하면, 교수님이 주신다는 점수에 0.4점만 올리면 이 성적이 달라지는데 그 0.4점을 왜 남겨두셨을까? 반올림이라도 해주시지 하는 막 생각이 있었습니다. 뭔가 교수님이 깊은 뜻과 어떤 여러 가지 계산을 잘 하셔서 그렇게 주셨을 텐데 라고 하고 제가 포기했을까요? 구구절절 메일로 다시 답장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 이런 점은 참 많이 부족하지만 한 번만 더 제 숙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점수를 고려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0.55점이나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갔어요. 얼마나 그 답을 받고 기쁘든지. 이렇게 아무리 지식적으로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겨우 0.4점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지, 교수님의 그 머릿속에 풍부한 지식을
저에게 좀 주세요 하고 뇌를 좀 바꿔주세요. 제가 이런 부탁을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뻔히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부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한 거는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한 번이었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들은 것도 한 번이었어요. 내일 또 올게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의 기회였어요. 만약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는 요구를 맹인 거지가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적인 뭔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했었을 거예요. 돈을 달라고 했다거나 먹을 걸 달라고 했다거나 좀 살 수 있는 집을 달라고 했다거나. 그런데 그 한 번의 기회를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맹인 거지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바칠 만한 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만 가게 해주시면 되고 좀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신가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긍휼 말고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분에 비하면 너무나 불쌍하고 우리는 너무나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도 그분께 긍휼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 말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병 앓는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애를 쓴 거 아닌가요? 또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는 감히 주님과 있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도 예수님을 본 세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아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치부, 나의 못남까지 다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선다면 베드로나 이 세리나 맹인 거지 바디메오나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한번 보실까요?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 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죄인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고도 남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지우지 못하셨어요. 세상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도 지우셨고,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지우셨고, 그런데 우리의 이름은 차마 주님이 지우시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우리가 아파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아픔을 치유해 주셨고,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우리를 먹이셨으며,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우리를 조용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외로워 혼자 울고 있을 때 조용히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가 때로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때로는 우리의 죄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감싸주셨고, 우리가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뿐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게 생긴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세상에는 뭐라고 합니까? 불쌍한 척 하지 마. 불쌍한 척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무시당한다. 괜찮은 척하고 살아야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불쌍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든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불쌍할까요? 예수 믿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작년과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불쌍하고 긍휼이 필요해요.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어처럼 우리의 앞날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는 왔는데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우리의 삶, 참 불쌍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좀 잘 풀리면 괜찮을까요? 하는 일이 너무 또 잘 되면 하나님을 모르고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 있는 모습, 그것도 참 불쌍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러나 저러나 우리 모두는 다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다 맹인 거지 바디메어처럼 길가에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맹인 거지 바디메어처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구할 분으로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앉아 구걸이나 하고 있던 그 맹인 거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저는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처음 등장하는 4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 길을 걸을 수도 없어서 그 길가에 앉아서 길가를 걷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는 삶이었어요.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과 비참함과 불쌍함을 시도 때도 없이 경험하면서 그냥 구걸하는 것 말고는 걸을 수도 없는 그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거기서 삶을 살았고,
가끔 누가 돈 한 푼 주면 그거에 기뻐하고 그게 또 없어지면 슬퍼하는, 말 그대로 주저앉아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그가 길가에서 일어나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길가, 여러분은 어느 길가에 앉아 계십니까? 각자의 그 길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은 더 이상 우리가 삶에서 주저앉아 있는 길가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역사가 되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앞에 엎드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덧입어 이제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길가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길,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긍휼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긍휼함을 주님께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니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임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함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손을 모은 그 손 안에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한번 마음을 다해 넣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곳을 지나셨듯이 오늘 이곳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긍휼을 구하며 앉아있는 우리의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하신 것처럼 늘 우리 삶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그분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미천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올 한 해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너무나 미천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이었네.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앞에 긍휼을 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셨지만 아버지 올 한 해도 참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손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담아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하시오니 찾아와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그 긍휼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그 긍휼을 덧입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말씀처럼 주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 전부를 바칠 만한 주님으로 알고 긍휼을 구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가가 더 이상 길가가 아닌, 그냥 앉아 구걸하던 길가가 아닌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주님께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의 긍휼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